아멘.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예배 자리 달려나오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모든 발걸음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 어느 때든 기도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혹은 말씀의 자리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니 여러분, 항상 언제든 어느 때는 그 구별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기회도 되겠지만은 그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묻기만 했지 받기만 했지 드린 게 없는데, 그 여인이 주님께 그 향유 옥합을 깨어드릴 그 사건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그 드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기도 100일 기간이 물론 100일 하나님께 지키시게 하겠지만 주님께 내 사랑을 표현하고 드릴 수 있는 귀한 헌신의 기간이 되겠구나, 굉장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인데 내 손에서 주님 것입니다라고 새벽을 깨워 드리는 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가정에서 또 비대면 영상으로도 새벽을 깨우는 많은 성도들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새벽 깨우며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 우리 부르신 그날에 면대면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면대면으로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 앉은 그 자리가 여러분이 영원히 영원 결번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또 권사님, 우리 한수 집사님, 집사님, 권찰님 성도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주님께 부름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로망이에요. 여러분 앉은 그 자리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그 자리 영구 결번시키는 거. 왜 야구장에 가면 이렇게 뭐 선수들 번호 이렇게 결번하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물론 앉으실 수 있지만 그 시트 자리에다가 멋지게, 물론 뭐 얼굴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성도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그 우리 성도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비단 우리 삶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또 이리저리 시달리고 휘둘려도 마지막만큼은 주님 예배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찬송 부르다가 주님 만나는 거, 우리 한밭제일 성도들의 마지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뒤돌아보면 항상 우리는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야, 그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믿어졌나 모르겠다고. 야, 그때 그게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 줄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어떻게 그것이 따라졌는지 모르겠다고 스스로 기특해 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삶을 이렇게 쭉 뒤돌아보니까 참 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따르게 하셨던 기록도 있는데 크게 한 5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여러분 잘 아는 내용들만 소개하자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덤벼들었던 그 유학의 길. 저희 아버님 은행 잔고 증명서 이렇게 대사관에 제가 공부를 할 동안에 누군가 저희 재정을 이제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 재정 지원할 사람이 은행 잔고 증명서 떼고 그래서 난 그런 개념도 모르고요. 은행 잔고 증명을 뗐는데 제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780원이었는지 870원이었는지. 별 중요하진 않지만 그게 늘 궁금해.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은행 잔고 증명을 떼려 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솔직하게 떼서 가지고 갔더니 서류를 준비하는 그 유학업체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공부를 하려면 그 보증을 쓴 사람이 재정을 보내겠다는 증명서로 은행 잔고를 뗀 건데 870원인지 780원인지 이걸 갖고 오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우리 그 외삼촌, 이모, 참말 근데 그 나중에 다 필요 없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때가 제가 2002년이었기 때문에 2001년 9월 11일 날 여러분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비행기를 탈취했던 그 세력들이 학생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와서 비행기를 탈취했기 때문에 학생 비자가 완전히 강화가 돼가지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저는 안 된다, 저도 안 될 것 같은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자꾸만 꿈을 보여주시고, 막 미국 비행기 타는 꿈, 막 미국 신발 신는 꿈, 저 혼자서 개꿈 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끊어야 되겠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믿음이 주어질 때 사람 만나면 불신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사람 끊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 딱 끊어버려야 돼요. 물론 관계를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때도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 다 만나있어요. 모든 가족들이 다 만나있어요. 우리 어머니 한 분 기도하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아들이 한다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자식이 한다는데. 모든 사람 다 반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 믿어지게 하셔가지고 그 길이,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미국 갔더니 이렇게 다들 금액이, 가지고 있는 금액들이 다들 놀랍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주문에 딱 300불 남았어요. 300불. 아파트 월세가 750불인데 근데 하나님 그거 개의치 않게 하셨습니다. 제일 큰 또 믿음이 주어졌던 사건은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 올 때 11년의 미국 생활 접고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만나서 이제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담임 목사로 썼던 정해진 것도 아닌 대학부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주변에 제가 사실 나누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결정을 하려고 이제 이게 보면 심지어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조차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단 한 명도 찬성해 준 사람 없어요. 한 명도. 그런데 하나님 기도만 하면 맞다 하시고, 기도만 하면 자꾸만 출발 이런 단어가 떠오르니 이게 참, 저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11년 동안 살았죠. 애들 셋은 다 한국말 못하죠. 당연히 저는 미국에 있을 줄 알았죠. 그 생각을 접고 들어온다. 심지어 제 아내조차도 힘들어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저한테 말씀하셨다면 제 아내에게도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 아내를 제가 이기고 싶지도 않고 이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왜 웃으세요? 아내를 이길 수 없. 저는 결혼하고 진짜 지나고 보니까 큰 은혜요. 아내란 분은 절대로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동급이 아니에요. 한참 위에 계신 저예요. 감히 제가 바라보기도 부담스러워. 그냥 그래도 주님이 나한테 무조건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분이시지, 감히 제가 눈을 부라리다든지 대상이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아내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의견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아내와 저만 깨달으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줄 그때는 꿈이나 꿨겠습니까?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생의 문제를 당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획할 수 있었던 것이었나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확률 중에 하나였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여겨졌던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정말 그때는 그런 방법이 나타날 줄 몰랐고, 정말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실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셨고, 기어이 하나님만의 방법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오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있는 것. 그건 항상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든 혹은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따라가든 늘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 나한테 다 말씀해 주지 못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저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나 하시지, 그걸 다 보여주고 가자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좋은 직장 주시면 내가 이거 내려놓고 이거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주신 적이 있던가요? 아니면 먼저 내려놓게 하시던가요? 내려놓고 난 다음에 경험해 본 다음에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인도하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항상 너 나부터 믿을래? 나부터 신뢰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환경과 상황을 바꿔놓고 그 길을 이걸 더 좋은 게 있나고 이걸 내려놓게 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더 좋은 게 있어서 이걸 내려놓게 하신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내 욕심이나 정욕이 처리되지 않은 채 자꾸만 하나님만 더 하나님 능력만 더 나타나라고 말하는 꼴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인 나 또 우리 모두를 그 자식처럼 대우하시기 때문에 더 성장시키고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늘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나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로도 인도할 텐데 너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럴 때마다 막 떨려요 이제는. 그리고 이게 그때는 그래도 좀 한 살이라도 어려서 그런지 좀 용기라도 배짱이라도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아내가 2부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당신이 이상해졌다고. 나는 난데 뭐가 이상해졌는지 매우 부드러워진 것 같다. 다 여러분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다 여러분 덕택, 다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빚으셨고 여러분의 그런 어떤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거 하고 무슨 얘기하다 이런 얘기는 참 모르.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래도 좀 그래 한번 인생 까짓 건 뭐 있나, 주님 따라가 보지 뭐. 물론 주님 뜻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봤다가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아닌 길도 하나님 최대한 빨리 확인하게 해달라고 이런 생각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하니까 주님 뜻을 일단 발걸음 내디뎌 볼 테니까 순종해 볼 테니까 하나님 아니면 아닌 거라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무식하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점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계획보다는 그 삶이 조금 안전해지길 바라고, 또 이 정도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독려하면서 뭔가 믿음의 길을,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길을, 하나님 그분만을 더 신뢰하실 길을 내가 따르고자 하지 않는 것 같아 좀 마음이 조금 무겁고 두렵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때마다 우리는 늘 벼랑 끝에 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더욱 신뢰할 기회로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3번의 이제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3번의 전도 여행 기간 동안 하나님의 큰 기적들, 병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그 로마서 기록을 통해서 로마 성도들한테 내가 여러분한테 가기를 원했는데 그 길이 막혔다. 정작 성령 하나님은 그 로마에 가는 길은 막힌 듯 보이게 하셨지만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성령 하나님이 굳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기다린다 말씀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비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자기가 예전에 몸담았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고 또한 예수 따르는 이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 누구보다도 예전에 자기가 몸담았지만 자기가 예수를 믿고 돌아섰던,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있는, 자기가 함께 옛날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 굳이 성령 하나님이 그 환난과 핍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되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가자 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였다. 영어로 보니까 compelling by the Spirit,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렇게 완전히 끌려간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뭐라 하냐면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 하나님이 그냥 가자 하시니까, 심지어 그 길이 예루살렘 환난과 핍박과 박해의 길인데 성령 하나님 가자 하시니까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가자 하시니까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인 줄 알고, 그래서 24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원하는 바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루고 싶은 계획들 다 있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 지금 오히려 핍박과 박해와 환난의 자리로 가자고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복음 전파, 교회에 세우는 일이 막혀서 안 되고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있는 길, 오히려 내가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가자 하시는데도 자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일보다 성령이 지금 가자 하시는 그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이때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기록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서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 안에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이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미래의 방향을 봤을 때는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로 가야 되며 로마 성도들을 돌보고 또 거기서 땅끝이라 불리는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 지금 그게 아니라 하시면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일단 따라와라 하시는 그게, 그래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유대인 공동체가 철저하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핍박하여 두들겨 맞고 재판장에 서고, 그리고 이제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 그 모든 과정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 길로 인도되어지게 하십니다. 심지어 그 예루살렘에는 사도행전 2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죽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소원했다, 결단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그냥 따라갔더니 성령 하나님 그 길에서 로마로, 그것도 호의를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로마로 가게 하셨고, 그리고 로마에서는 자기가 그토록 사모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 또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기꺼이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현재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죽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현재 나의 삶은 하나님 나에게 자기 죽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요원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릇에 뭔가 소중한 게 담겨지려면 우선적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릇이 비워져야. 만약 그릇이 비워지지 않는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그릇이 비워지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그 최고의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내가 죽고자 하는 자. 왜냐하면 죽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감당되어진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도되어지는 길이 내가 죽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되어 계십니다. 이미 준비되어 계십니다.
내가 죽기만 하면요, 하나님 날 살려주실 때 어쩌면 내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충분한 줄 알아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감사, 즉 성도로서의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 주신 것답게 구별해 드리는 것은 책임이고 감사나, 하나님은 거기 그 주신 것에 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제한되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며 뭔가를 보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진 것으로는 100만 분의 1도 이 일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면 저는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왜요?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시간과 물질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게 될 때, 나는 분명히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내 인생의 꿈은 내 가진 것이 전부인 줄 착각합니다. 내가 계획할 수 있는 그 한계 안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하나님 나라 1인 양 제한을 딱 그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 가진 것 것으로 헌신하는 그것은 별로 즐거움이 오래가질 않아요. 지쳐버립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것으로 양식 먹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내 형편, 내 수준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의 역사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일에 맞추어서 내 인생을 가자 하시는 거예요. 가자. 그럼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사신 것이라. 특별히 사명에 따른 길에서 직업과 사업과 사역이 감당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의 목적, 즉 사명에 따른 직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명에 따른 사업의 기회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명에 따라 쓰임받는 사역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죠. 뭔가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나 심을 씨앗이 주어지는 게 그게 행복 아닙니까? 그게 행복 아니냐? 그것 믿고 가는 즐거움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얼마나 좋은데요.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시니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능력과 방법에 따른,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결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어떻게 그것이 살아나게 될지, 그 길이 어떻게 인도될지 알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저 죽기만 하면, 내 죽음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이란 그릇과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나의 죽음이란 그릇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기 위한 필수 단계.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그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런 감정, 이런 느낌, 심지어 이런 깨달음 하나님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계속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까? 아니면 내려놓아야 됩니까? 살아있지만 살아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죽음인 것이에요. 인간적 계획, 방법, 그리고 숨은 정욕과 욕심과 세상의 자랑 등이 하나님의 은혜가 맛보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맛보아질 수 있도록 돕기는커녕 장애물이 됩니다.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지금 그래, 내가 길을 인도할게 하는데 나는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딴 길을 걸어가 버리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내가 거절하게 된 셈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지금 야 알았어, 내가 예를 들면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렇게 소개해, 컵을 주고 주님 물 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전자 가지러 가서 물 떠고 오니까 다른 물 마시고 있더래요. 물이 아닌데 그게 물을 마시고 있더래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 물 달래가 주전자 가지러 갔다 왔다니.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다는 것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장애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죽이고자 하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 은혜를 위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 그러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한 일하심을 멈추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처참하게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조금 이따 그 바닥 치는 장면을 또 보여드릴 텐데,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그 바닥을 친 인생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든 제자들을 다 만나주셨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성들에게 천사를 통해 그 무덤가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가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가서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다고. 이 천사들 통해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시니까 너희도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베드로와 또한 야고보와 요한 또한 도마와 몇몇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먼저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와 계신지 찾아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기어이 베드로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래서 고기를 밤새 우르르 다 잡으러 갑니다. 상황이 이제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 언제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하고 똑같이. 그리고 밤새 고기 그물질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한 마리도.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와 똑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밤새 허탕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이 예수님을 3년의 동안 따르면서 예수님이면 충분한 줄 알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가장 가까이 들었고 예수님의 죽으심, 심지어 부활하신 것까지 보았던 제자들인데 또 예전의 생활로 돌아간 그들. 그래서 이번엔 예수님이 아마 처음에 만나줬을 때보다는 지금 제자들의 형편이 좀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다면 이번에는 오른편에 던지라. 아마 노저울 형편도 안 됐던 모양이에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밤새 허탕친 인생. 그래서 오른쪽에 그물 던졌더니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똑같이 그물이 찢을 만큼 고기가 잡혔는데 그때 이제 그 요한이, 제자 요한이 주시다 그 음성을 뒤늦게 깨달은. 근데 그 베드로가 재밌는 장면이 나타나요. 베드로가 주시다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겉옷을 벗고 있다가 입고, 이스라엘의 겉옷이 우리처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두툼한 그런 뭐 큰 천천인데 그걸 덮어쓰고 물가에 뛰듭니다. 물에다가. 아니 한번 생각해, 빨리 가려면 배를 저어 가야 돼요? 아니면 물을 휘젓고 가고 이렇게 수영을 해 가야 돼요?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좀 빨리 가려면 겉옷을 벗고 수영해야 됩니까? 입고 수영을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설교했는데 여러분 또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들으시는데,
베드로의 인생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베드로의 자세. 그게 뭐냐면 무턱대고 인생에 덤벼드는 겁니다. 그 무턱대고 덤벼드는 뭔지 몰라요. 뭐 자기도 갈팡질팡 주이시다 하니까 이거 배를 타고 가야 될지 물으러 가야 될지, 그러니까 그 겉옷을 뒤집어 쓰고 물에 뛰어드는 그 모습, 그 베드로의 인생의 모습. 물론 나중에 하나님 그렇게 덤벼드는 그것을 더 선하게 바꾸어서 사용해 주셨지만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 그들에서 물가로 나왔던 예수님이 그들이 잡은 고기가 아니라 이미 생선과 조반을 불을 피워놓고 만들어 놨어요. 자, 제가 1부, 2부 때는 못 물어봤는데 우리 3부 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잡은 고기로 밥 먹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잡아놓은 고기로 밥 먹으시겠어요? 아니, 잘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밤새 고기 잡아서 아침에 밥 해 드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밥 먹으시겠어요? 지금 성경이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잡은 고기로 조반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 불 다 피워놓고 벌써 예수님 생선, 예수님 조반 다 만들어 놨다 하잖아요. 예수님 갈릴리에 먼저 간다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안 기다리고 쫓아 뛰어나갑니다. 뛰어가지고 안 잡히는 거 막 계속 금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막 계속. 여러분, 이게 초망이라 그러죠. 초망.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한번 던져봤어요. 동그랗게 펼쳐지면 어깨 착착착 이렇게 해가지고 딱 던질 때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아니,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이에요. 인생이 허탕칠 일인데 왜요? 예수님 기다리지 않으면, 아니 오히려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했는데 뭔가 고기가 잡히고 뭔가 일이 잘 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내 사업이 잘 된다면 그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 말하는 바 아닙니까? 예수님 없이는 인생이 잘 될 수도 안 되지만 잘 될 수가 없어요. 허탕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었죠. 여기서 두 가지, 오늘 많은 내용이겠지만 두 가지. 첫 번째, 그 제자들이나 우리나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게 이게 안타까움이죠. 그리고 헛손질을 한다는 거예요. 허탕칠 건물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예수님 분명히 먼저 갈릴리에 계셨거나 혹은 갈릴리에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제자들이 그 허탕칠 걸 모르시지 않았을 텐데 왜 막지 않았을까? 분명히 제자들이 거기 와서 그 영적 상태를 봤을 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분명히 먼저 와서 미리 조반 펼쳐놓고 밥 먹자, 따라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았을 텐데 분명히 어딘가에서 쳐다보고 계시다가 허탕치는 걸 기어이 기다렸다는 듯이 딱 나타나가지고 오른쪽에 던지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종종 여러분 그런 질문 던질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미리 좀 막아주시지. 하나님 미리 좀이가 아니라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막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어이 허탕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감당할 길로만 인도되어진다는 것은요, 어떤 사역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함께 걸어가고 열매를 맛보는 그것만이 감당이 아니라 내 더러운 욕심과 정욕도 잘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정욕과 욕심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나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얘기라고 들려도 그렇게 얘기하는 목적이 있는, 그게 뭐냐? 내 욕심과 정욕은요, 내 속에서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날까요? 잠시 잠깐이라도 주님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에, 잠시 잠깐이라도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 순간에 그 정욕과 욕심이 드러나서 나를 기어이 허탕치게 만들고, 그제서야 그 정욕과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오늘 본문 방금 제가 나눴던 요한복음 21장의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사전에 미리 예수님이 길을 막으시거나 베드로라!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은데 안 불러주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다른 성경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풍랑에 휩싸이는 모습을 예수님은 저 제자들 보고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 건너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안 건너간 위에서 제자들이 풍랑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오셨다 그래요. 아, 그러면 풍랑 만나기 전에 좀 오시지. 안 그렇게 하시. 도대체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훈련의 과정. 그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적지 않게 그런 시간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정리되지 않는 이 정욕과 욕심에 휘둘려서 살 수 있는 위기를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기적이고 규칙적이고 체계를 갖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선순위로 삶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욕심과 정욕에 얼마만큼 당할지 모르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얼마나 연약한지. 그렇다고 항상 깨어있을 만한 실력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할 때는 좀 잠잠한가 보다 싶어서 지나가지만 언젠가는 일이 터지게 되고, 그 터지게 되면 그제서야 나 죽었네 하고 엎드리죠. 근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 있는 기회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릴 때까지,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를 알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멈추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간적 방법과 생각, 계획과 아이디어가 여전히 난무하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정욕, 욕심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성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인정하고 죽음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자발적으로 죽음을 인정하고 무조건 순종하고자 할 때에, 심지어 그것이 어떤 길에서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길이 인도되지며 어떤 목적으로 가자는지 나는 몰라도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성령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저 따라오라는 그 음성에 따라왔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죽었다 하시며 그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죽음의 자리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인정하는가. 자발적으로 자기 죽음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자리를 만나 살려달라고 외치는가.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 목숨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 삶을 보호하려고 하는 순간 나는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내가 내 삶을 지킬 수 없기에 나의 어떤 욕심이나 정욕이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것인 줄 알아. 자발적으로 살아있지만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최대한 빨리 깨달아야 될 은혜의 진리는 하루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됐을 때는 굳이 돕지 않아도 이미 길이 열려져 있고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나도 기쁘게 그 길 걸어가니까 사실 도울 일이 아니에요. 어디에 지금 성령 하나님은 초점을 두고 계시냐면 내가 잘 죽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비워지기만 하면 담겨지니까, 자기 것을 인정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니까, 내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인 줄 알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은 어떤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될지, 내 인생이 어디로 걸어가게 될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아니, 안 적이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주님의 모든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역할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잘 죽는 겁니다. 잘 죽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들이 나를 위협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장애물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내가 깨우는 새벽의 기도의 자리, 내 기도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것 없이 살아본들 사는 인생 자체가 헛된 것이니까, 헛된 그물질에 불과하니까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전히 뭔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나도 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스티커를 만들어서 여러분 집에 많이 붙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이때까지 해왔던 거 계속 해라 하시면 그 능력으로 감당되어지는 거고, 새로운 길 가자 하시면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감당되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감당되게 하셔야 하며, 새로운 은혜의 길도 하나님만이 감당되게 하실 것이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 끝까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신앙적 자세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죽음에 대한 사모함. 자기 죽음에 대한 사모함.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여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가 하나님, 오늘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하며 또 죽어야 될 게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꿈이 생기고요, 비전이 나타나고 갈 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지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길이 과연 어디로 갈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꿈을 꾸어야 되는지 상상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과연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지, 이만큼 살았는데 또 계속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지 그것조차 확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 아무것도 제가 깨닫지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 은혜 구하지 않고 사라지고 있는 이것이 장애물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 죽음에 대한 사모함은 지극히 당연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듯 죽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정리될 수 있는 것들의 정리를 위해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는 것들의 버림을 위한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의 내려놓음을 위한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죽여야 하는 것들의 죽임을 위한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을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희생해야 하는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들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 있으나
결과를 위한 헌신은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나타내실 수 있으시지만, 무엇이든지 영광을 받을 능력이나 권세나 역사를 드러내실 수 있으시지만, 그 무엇이든지 나타날 영광과 능력과 권세, 그 결과는 하나님 오늘 나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죽음은 최소한 성령의 일하심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따를 길을 위해 준비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야 될 삶은 살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따라야 될 길은 따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며, 무엇이든지 비워지고 죽어지고자 하는 내 인생에 성령의 그 능력이 담겨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듯 죽지 않으면, 죽지 않은 나의 것들이 나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듯 내 모든 것들이 죽지 않으면, 죽지 않은 나의 모든 것들,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나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정리하라, 죽이라, 포기하라 하셨죠. 첫 번째, 우상을 소멸하라. 두 번째, 우상의 산당, 신전들을 무너뜨려라. 세 번째, 그 옛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들의 문화, 습관, 오락, 이런 것들이 거절되고 처리되고 죽여지고 내보내져야 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남겨놓은, 죽이지 않은, 포기하지 않은 옛것들이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든 어떤 인도하시면 베풀기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 딴 걸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뭔가 새롭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 손이 지금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덩이를 주려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도대체 어느 손으로 잡아야 됩니까? 먼저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그 어떤 은혜도 취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은혜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며, 그는 흥하여야 하지만 또한 나는 새하여야 한다. 나는 새하여야 한다. 나는 죽어져야 된다. 나는 낮아져야 된다. 나는 비워져야 된다. 나는 깨끗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내 낮아짐이 없이, 내 죽음이 없이 부활의 자리가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은 욕심, 정욕, 육체의 욕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 심지어 사망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삶을 계획할 능력도, 삶을 세울 능력도, 삶을 지킬 능력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주인인 양 이끌고 가고자 했던 그 자체가 나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야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어쩔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외칠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자기 죽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도우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죽음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분명히 내 욕심, 내 정욕에 내가 문제를 만들었고 내가 당한 일인데, 내가 야기한 어려움인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죽음의 기회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복을 주셔서 앞으로도 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100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물질을 드리며 이제 감사의 힘을 드려진 것을 제가 기도 마치면서 개인 기도할 때 제가 그 기도 제목을 함께 읽어드리고 선포하며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 제목이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조금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 작정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수입이 늘어나게 하시고,
일하는 시간을 오히려 줄여서 오히려 손님도 예약제로 받았더니 하나님 오히려 손님이 더 예약이 더 많이 되게 하셔가지고 일하는 시간은 줄었는데 수입이 늘었다며. 그걸 제가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올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래서 비단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지,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뭐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이라도 식음을 전폐하고 나 하나님 만나겠다, 목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성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물론 목사를 지키기 없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잘 선택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든 내 인생의 자리에서 이대로 그냥 흘렀던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 잘 하나님 내가 좀 덜 먹죠, 덜 쓰죠, 좀 덜 아껴 쓰죠, 아니면 좀 집을 줄이죠, 뭐 월세로 가죠, 아니면 더 낮은 데로 가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만 주님과 함께 연합할 기회가 있습니다. 천국 가면요, 그런 말 단어 자체가 성사되지 않아요. 이미 온전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주님 믿을 기회가 있고, 이 땅에서만 주님과 함께 죽고 연합하여 살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면 천국 가면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이제 정말 자발적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그리고 주님이 꿈이 되어주시고 비전이 되어주시고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든 성도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다가 어쩔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은혜의 자리인 줄 알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여전히 뭔가 삶이 하나님 은혜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직장과 가정과 사업이 보호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줄 알아. 자발적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어쩔 수 없는 죽음의 자리는 떠나가고, 날마다 나를 살려주시는 부활의 은혜가 우리 성도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런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나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 진리란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는 은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듯 연합하는 그 은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잘 안 되면 하나님 내 기도의 자리를 살려주십시오. 예배가 안 되면 예배 자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면 하나님 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 만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 분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